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볼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보고 있는데 전사님이 최근에 이 마태복음 말씀을 같이 우리 친구들과 이렇게 계속 나누면서 마태복음이 이렇게 어려운 성경인지 몰랐어요. 마태복음이 생각보다 너무 어렵더라고요. 오늘 말씀도 사실 쉬운 말씀은 아닌데 우리 친구들이 함께 좀 잘 따라와줬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논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금요일 새벽 기도회 때 함께 이렇게 새벽 기도에 참여했던 친구들은 그날 본문도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안식일 논쟁에 관한 내용이었음을 기억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치유 능력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태클을 거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우리 함께 한 절씩 읽으면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 먼저 읽을게요.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사람마다 피해질 것이고 스스로 분쟁하는 문매나 심판하나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부를 이기고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이기고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생각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네, 우리 친구들 또 수련회에 참석했던 친구들 좀 잘 쉬었나요? 네. 아니라는 친구들은 잠을 많이 못 잤나요? 뭐 하루 종일 잤다는 친구들도 있고 뭐 조금 잤다는 친구들도 있고. 네. 또 우리 목요일, 금요일에 보고 이렇게 주일에 보니까는 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수련회에 참여하지 못했던 친구들도 또 이렇게 주일에 함께 볼 수 있어서 너무 좋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수련회를 통해서 함께 가자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했죠. 전도사님도 함께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고 우리 선생님들도 레크레이션 하실 때 이 함께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었어요. 그리고 금요일 폐회 예배 때도 전도사님이 이 수련회 주제의 의미를 얘기해 줬었죠. 참여하지 못했던 친구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얘기해 주자면 수련회 두 가지 주제였죠.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가자고 손을 내밀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함께 가자고 손을 내밀어 주셨다. 둘째는 우리가 이제 다른 친구들에게 함께 가자라고 손을 내미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에게 먼저 손 내밀어 주시고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제는 내가 그 은혜 받은 자답게 그렇게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 주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먼저 손 내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친구들도 이제 다른 친구들에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함께 가자고 먼저 말 걸어주고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함께 모으는 자 vs 흩어지게 하는 자, 이 제목으로 함께 오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앞에서도 소개했지만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논쟁이에요. 우리 복음서에서 너무나도 흔하게 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사실 복음서 하면 떠오르는 게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논쟁이 가장 떠오르기도 해요. 그만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 오늘 본문의 시작부터 이 논쟁의 발단이 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 마태복음 9장의 사건의 내용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9장 32절을 보면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있었어요. 그리고 9장 33절을 보면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고 그 사람이 말을 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마태복음 9장의 내용과 상당히 유사해요. 한 가지 달라진 게 있어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다 아는데 말 안 하는 거죠? 뭐가 달라졌냐면 이번에 예수님 앞에 온 사람은 눈이 말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눈이 먼 것까지 더해진 사람이었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 어떻게 하셨다고요? 고쳐주셨대요. 그리고 이 사람은 말도 하게 되었고 다시 앞을 볼 수도 있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앞에 9장의 내용과 비슷한 본문을 굳이 또 왜 기록했을까요? 예수님의 다른 더 귀한 사역들이 많았을 텐데 우리로 하여금 더 믿게 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이 있었을 텐데 왜 마태는 또다시 비슷한 내용을 기록했을까요? 그 이유는 마태복음 9장 34절을 먼저 한번 봅시다. 이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우리 저번 주에 봤던 말씀이죠.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친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귀신의 힘을 입어서 고친,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고친 바알세불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의 능력을 폄하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어떠했다고요? 말 못하는 것뿐 아니라 보지 못하는 것까지 더해졌다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9장에 이어서 이 유사한 본문을 또 기록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능력을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정체성과 예수님의 그 능력을 이 독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마태가 또 한 번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죠.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쳤는데 너네 인정 못해? 그럼 보지 못하는 상황까지 더해졌을 때도 한번 고쳐볼게. 이래도 너네 인정 못할 거야? 이래도 너네 예수님이 귀신의 힘에 입어서 고쳤다고 말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다음 상황, 이제 이 다음 상황은 어떻게 펼쳐질까요? 우리 본문 말씀 23절과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네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이기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무리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해요?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무리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예수님을 인정했던 것이죠. 그런데 24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어떠한가요? 이가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얻지 않고는 귀신을 못 쫓아낸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것은 바알세불이 도와서 쫓아낸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말 못하는 상황에 보지 못하는 상황까지 더해진 사람을 고치셨는데도 이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절대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은 두 부류로 갈라져요. 두 부류.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며 믿든지 귀신의 왕이라고 하면서 믿는 것을 거부하든지 둘로 나눠집니다. 특별히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무엇을 보든지 무엇을 경험하든지 절대 믿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기적을 보이시고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보여도 믿지 않고자 하는 사람들은 절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같은 장소에서 같은 것을 보아도 이렇게 반응이 다릅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떤가요? 우리가 지금 같은 장소에서 같은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의 반응이 다 다르겠죠. 이 자리에 나온 친구들에게 너무나도 미안한 이야기지만 이 자리에 있다고 해서 절대 저절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나왔다고 해서 전도사님의 이 설교를 듣고 그냥 내가 저절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고.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믿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열리고 현재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굳어있다면 그것이 녹아서 오늘 말씀,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으로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리고 6절에 걸쳐 길게 말씀하시며 바리새인들을 훈계하시는데요. 우리 한 절씩 살펴봅시다. 먼저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지는 딱 하나죠. 뭐예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는 망한다. 맞죠? 이 내전이나 쿠데타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나라치고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나라를 볼 수 없어요. 아프리카나 중동의 나라들만 봐도 우리는 잘 알 수 있죠. 그러면서 어떤 말을 덧붙이고 계신가요? 우리 2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여기에서 이 쫓아낸다는 것은 파괴 그리고 주권 상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통치권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22절에 귀신 들렸던 사람을 쫓아냈다는 것은 사탄의 나라가 잡고 있던 그 권세가 하나님의 나라로 넘어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뜻이에요. 너희 바리새인들 나한테 내가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귀신 쫓아냈다고 했지. 귀신을 쫓아냈는데 귀신이 귀신 쫓아내는 경우가 어디 있어? 내가 귀신인데 같은 귀신을 내가 쫓아냈다고? 그것만큼 바보 같고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굳게 서기를 원하는데 내전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나라는 없습니다. 사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나라 북한만 봐도 알 수 있지 않나요? 북한 정권이 두려워하는 것이 뭘까요? 바로 이 쿠데타예요. 쿠데타, 내전. 그래서 북한은 이 내부 결속력을 다지기 위해서 힘을 밖으로 분산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게 도발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죠. 내부 결속력을 다져서 자신들의 정권을 끝까지 지켜내요. 그래서 반군이나 쿠데타에 대해서 북한 정권이 어떻게 반응해요?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거에 대해서 걸리면 즉각 사형. 상당히 잔인하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사탄의 나라의 특징이 바로 이러합니다. 자신들의 세력을 위해서 내전이나 쿠데타를 결코 허용하지 않아요. 사탄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이 힘을 밖으로 쏟아내요. 다른 사람들에게 분란을 일으키고요. 다른 사람들이 서로 갈라지게 하고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해서 마음 아프게 해요. 결국 이 모든 것이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죠.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반박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한 가지 하십니다. 우리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물어보셨어요. 내가 너네 말대로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 당시 축기의 능력,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하는 너희 바리새인들은 그럼 누구의 능력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거야?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 사람들에게는 귀신의 힘으로 쫓아낸다고 말 안 할 거 아니야. 근데 왜 나한테는 귀신의 힘으로 귀신 쫓아낸다고 말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만약 너희가 이 이야기가 뭐예요?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이 이야기를 너네 바리새인들한테 가서 해봐. 그럼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할까? 야, 너네 말 틀렸지. 내가 귀신 쫓아내는데 어떻게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 라고 말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27절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바리새인들 말이 모순이다. 니네 말이 지금 앞뒤가 안 맞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알려주시나요? 자신의 축기 능력, 자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지를 말씀하시는데 우리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씀하세요? 성령.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신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나의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사탄의 권세를 쫓아내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사탄의 세력을 쫓아내요. 그런데 그 사탄의 권세를 쫓는 것, 사탄의 세력 안에 있는 귀신 쫓는 것이 이 백성들의 삶에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지금 이 땅에서도 너희에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그렇다면 이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오늘도 한 가지 비유 말씀을 하세요. 우리 먼저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기서 이 세간은 사탄의 지배 아래 그리고 사탄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 조선시대 그 의적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홍길동이라는 사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홍길동이 이 나라의 국간을 강탈해가지고 백성들에게 식량을 나누어 주려고 한다면 먼저 누구를 제압해야 될까요? 왕이긴 한데 왕 이전에 그 나라의 국간을 지키고 있는 그 군사들을 제압을 해야죠. 군사들을 제압을 해야 그 국간에 있는 식량들을 가져올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강한 자의 집이라고 불리는 그 사탄의 집을 공격하셨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공격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누구예요? 22절에 귀신 들린 그 사람. 그 사람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셔서 그 사람을 구하셨다는 거죠. 이것은 곧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축기의 능력을 행하신 것이 사탄의 권세,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한 것이 아니라 결국 사탄의 나라에 속해서 그 능력을 보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거죠. 성령으로 그것을 공격하셨고 완벽하게 성공하셨음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결코 사탄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결코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다라고 이 비유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0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고 그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셨다고 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그 땅에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실제가 되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죠.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우리 친구. 사탄을 따라가든지, 예수님을 믿든지, 예수님을 지지하든지, 예수님을 반대하든지, 둘 중 하나예요. 애매하게 이곳저곳 둘 다 다리를 걸치는 것은 없다는 것이. 그리고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특징과 사탄의 나라 특징이 너무 명확하게 대조가 되죠. 조사님 아까 사탄의 나라는 어떠한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내전과 쿠데타를 막기 위해서 결국 그것들을 허용하지 않고 내부의 결속력을 다져서 외부 힘을 발산시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갈라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갈등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이 와해되게 만들어요. 사탄의 나라에 속해 있던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정죄하며 일반 백성들의 신앙을 혼란하게 만들고 일반 백성들을 두 그룹으로 갈라지게 만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을 시기했고 질투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나요? 연합이 아니라 분열을 일으키게 됐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다르다는 것이에요. 내부 결속력을 다지기 위해서 외부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힘을 밖으로 분산시키지 않아요. 오히려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안으로 모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함께 하자. 우리 함께 걸어가자. 라고 이야기해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나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예수님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였어요. 예수님이 사역하시니까, 예수님이 설교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 무리를 이루었어요.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 믿음이라는 한 목적을 가지고 결속력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이 구약 성경에도
모이게 하는 것과 흩어지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예레미야 2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이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함께 읽읍시다.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목자들에게 분명하게 경고하셨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양떼를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 그러면서 그 목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너희가 양들을 다 몰아내고 제대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한 너희의 행동이 어떠한 행동이라고요? 악한 행동이라. 그래서 목자들이 흩어놓은 양들을 누가 다시 모으시냐? 바로 그 양들의 참 목자 대신 하나님이 다시 모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지방에 흩어진 양들을 다시 하나로 모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양들은 이전보다 더 생기가 넘치고 더 번성하게 될 겁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표면적인 부분만 보면 단순히 예수님의 그 치유 능력을 가지고 태클을 거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처럼만 보여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논쟁, 말싸움처럼만 보여요. 그런데 그 내면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공동체를 하나로 모으고자 하시는 예수님과 그 공동체를 어떻게든지 분열시키고자 하는 사탄의 세력이 싸우는 영적 전쟁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흩어진 무리를 하나로 모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 모인 무리, 공동체가 무엇인가요? 바로 이 교회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공동체의 분열을 일으키는 갈등과 요소가 끊임없이 존재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사탄의 나라에서 하는 게 이 일뿐이거든요.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 교회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일,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일, 이것뿐이에요. 우리가 수련회를 통해서 상당히 많이 가까워졌어요. 전사님이 그렇게 조금 생각을 합니다. 전사님이 금요일날 새벽 기도에 설교여서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씻고 사무실로 내려가서 설교 준비를 이렇게 하려고 내려갔는데 불이 꺼져 있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다 자고 있겠거니 하고 문을 들여다봤는데 웬걸 그 안에 10몇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대부르구로 잠을 안 자고 있는 거예요. 전사님이 들었던 생각, 이 시간까지 잠을 안 잔다고? 아니면 자다 일어난 건가? 두 번째, 감사하다. 우리가 야식 먹고 나서 처음에는 두세 그룹으로 나뉘어서 이렇게 서로 각자 활동을 했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전사님이 잠깐 한 두세 시간 눈 붙이고 나서 봤는데 그 두세 그룹이 어떻게 됐었어요? 하나가 돼 있었어요. 하나가. 심지어 4시 반에 산책도 갔다 왔대요. 전사님이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그 수련회 끝나고 어제까지 우리 친구들이 모여있던 그 장면이 떠나지가 않아요, 머릿속에서.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이 공동체가 정말 끝까지 이렇게 지켜줬으면 좋겠다. 정말 끝까지 이렇게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 단순히 수련 때문에 일회성으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 아이들이 이 청소년 시절에 귀한 동역자들을 만나서 함께 고민을 나누고 함께 위로해주고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슬퍼해주는 이 공동체가 우리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끝까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전사님 개인적으로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이 생겼어요.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겠다. 내가 더 열심히 깨어 있어야겠다. 내가 더 우리 아이들 하나로 모일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제공해줘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우리가 조금 가까워진 것 같고 조금 친해진 것 같아서 우리가 이 분위기가 좋은데 이 분위기에 늘 찬물을 끼얹는 자가 누구예요? 사탄. 이걸 너무 싫어해요. 우리가 하나 되는 걸 너무 싫어요. 좋았던 분위기가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질 수가 있어요.
마치 우리 공동체 빌드업할 때 컵 쌓기를 했는데 누가 아래에 있는 컵 하나만 톡 치면 어떻게 돼요? 와르르 컵이 무너지듯이. 그렇다면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전도사님이 이 선택의 갈림길 앞에서 가장 먼저 하는 생각이 있어요. 가장 먼저 하는 생각. 어떤 생각이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전도사님이 여러분들과 같이 청소년 시절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 배우는 거예요. 선택의 갈림길 앞에서 이 고민을 해라. 이 생각을 안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꽤 커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그 문제를 바라보잖아요. 우리는 말씀에 반하는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설령 하게 되더라도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재빠르게 선택을 수정하게 돼요. 이 한 문장의 생각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새 친구가 교회에 왔는데 혼자 어색하게 앉아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새 친구 왔네? 오픈한 친구 왔네? 하고 그냥 지나치셨을까요? 아니죠. 주보는 받았는지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챙겨주고 잘 왔다고 너무 반갑다고 한마디라도 건네셨을 거예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라면 충분히 그러실 분이죠. 그렇다면 우리 또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등반에서 어색해하는 친구가 있어요. 낯설지 않도록 내가 말도 걸어주고 이것저것 챙겨주는 모습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 하나 안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라는 생각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생각이 하나둘 모여서 그것이 우리 공동체의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 모두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며 늘 행동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 우리 공동체는 절대 와해될 일이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뿐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평생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서 우리 청소년 공동체를 위해 끊임없이 고민합시다. 예수님이라면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하셨을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번 주 닮는 것에 대해서 전사님이 얘기했죠. 닮는 것은 뭐라고요? 되는 것. 그 닮고자 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의 성품, 인격, 가르침, 삶의 방식까지 모든 것을 다 닮아서 그 사람처럼 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쓸 때 우리 공동체가 더 함께 모일 수 있음을 믿으며 그리고 그러한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기로 소망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청소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결단 찬양 예수 닮기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닮기를 내가 원합니다.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 같이 한번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고백합시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들은 말씀처럼 예수님을 더 닮아가기 위해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을까? 예수님께서는 저 세 친구를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셨을까? 예수님께서는 저기 힘들어하고 있는 친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을 우리가 늘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으로 하나가 될 때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지키시며 우리 공동체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더 닮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며 이 공동체를 위해서 제가 더 고민하고 제가 더 행동으로 실천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해야 할 것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제가 해야 할 것들을 발견하게 하셔서 하나님, 제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나의 자리에서 잘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주시고 저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의 손과 발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공동체를 하나로 묶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애쓰셨고 노력하셨습니다. 사탄의 모든 권세와 하나님 아버지 그 바리새인들의 하나님 아버지 그 댓글 가운데서도 하나님 끝까지 예수님께서는 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애쓰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공동체를 바라볼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고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 아버지, 우리가 그 친구를 봤을 때 등반에서 어색해하는 친구들을 봤을 때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친구들을 봤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하며 그 행동을 나도 똑같이 실천 옮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 공동체를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나 하나쯤이야 생각을 하지 않게 하시고 나 하나 하지 않아도 누군가 하겠지라는 생각을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가 더 하나가 되게 하시고 사탄의 세력으로 해서 와해되지 않도록 사탄의 세력으로 해서 무너지고 갈라지지 않도록 이 공동체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한무리가 되게 하시고 공동체가 하나로 묶이게 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 아이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세워주셨고 이 공동체를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공동체를 돌아보며 공동체에 더 관심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홀로 있는 새 친구, 등반에서 어색해하고 있는 그 나의 친구, 저기 구석에서 아파하고 있는 그 친구, 남모른 고민으로 눈물 흘리고 있는 그 친구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손 내미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더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더 굳건하게 세워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